로마서 9장 19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하등기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기도에 흠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중심되어 주셔서 듣는 자 받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주일에 두 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가다가 한 청년이 그 교회 입구에 있는 지난주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이 보였습니다. 설교 제목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장으로 향하던 이 형제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보고 우리 도박장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자. 오늘 가서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친구의 의리가 무엇이냐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keep going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한 사람은 교회로 마음을 두게 되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게 되고 한 친구는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순간이지만 새 사람이 되기로 마음에 작정했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교회로 갔던 청년이 미국 24대 대통령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그 도박장으로 갔던 친구는 그날따라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소식 뉴스를 쭉 보면서 바로 자기 친구였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로 삼고 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친구가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선택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들이 쭉 많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하는데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의 변론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대항했을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8장에서는 한량없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계시와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의 변증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그리고 모세의 걸어왔던 그 길을 소개를 하고, 또 후반부 9장 후반부에는 호세아와 이사야의 그 소개를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바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성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장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세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신약성경을 읽어가기 때문에 제가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는데, 12장에는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적용하고, 사회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 섬기며, 나라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은 8장에서 끝나고 나서 새로운 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권적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바울은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화로 썼던 토기장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기장이는 주권적인 선택을 해주십니다. 천한 그릇 만들 수도 있고 귀한 그릇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든 귀하든 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와 혈통의 자녀가 있다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인간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결국 사레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약의 자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웃었지 않습니까? 그 웃음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자녀가 된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유기하였지만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는 이 내용은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쓸 것과 귀 쓸 것과 천이 쓸 것을 구분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 없는 주권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모든 과정, 과거에 걸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도 후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18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은 후회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임을 믿습니다. 당시에는 혈통적 유대인과 또 이방인으로 구분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자기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으로 살던 헬라 사람들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월과 열등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의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열등이나 선민의식의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후회함 없는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으신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토기장이는 오래 참고 관용하며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항거하겠느냐,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예레미야 18장에서 이미 사용했던 믿음의 선지자의 예화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진흙 또는 이 흙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 때에 흙 존재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 돌아갈 때, 물레에서 돌아갈 때에 어떤 것은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전이 쓰는 쓰레기통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냐고, 나를 왜 화단 또는 화병으로 귀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냐고 항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24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주실 때에 얼마나 세밀하게 손끝 하나하나 만져주시면서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저는 이 토기장이 만드는 강화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여기서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적용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만들 때에 작품이 안 나오면 다시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품을 이 토기장이가 물레로 만들어서 굽혀서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관용하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물러있는 그 흙 상태에서는 다시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항거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주신 그 조각 하나하나, 세미한 우리 손금이나 눈금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이 지문을 찍으면 지문이 다 다를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문이 다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관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정의 달
이제 내일 주일이 있지만 마지막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에 오늘 또 우리의 죄인된 모습, 죄인된 우리의 성격들,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다시 깎여지고 무너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와 사랑이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자, 쭉 보면 27절 말씀에도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라고 두 사람 선지자들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멜을 알아보니까 온전치 못한, 합당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지만 자꾸 자기 남편보다는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의 신앙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찢어버리고 찢어서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주시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어에도 보면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는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에 로라는 말은 영어에서 no, not, 아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루하마인데요, 앞에 부정이 붙으니까 긍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딸을 낳았는데 긍휼을 받지 못하다니, 은혜를 입지 못하다니, 사랑을 받지 못하다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암미라고 지었는데 그것도 암미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로가 붙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하니까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의 가정을 보면 찢어버리고 흩어버리고 긍휼을 입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자식의 이름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도 너희는 전에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26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만드시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호세아 가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야 속에는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5월을 잘 정리하시고 6월을 준비하시는 귀한 축복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